어느 돈 많고 인자한 한 부자가 쌍둥이 두 형제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자랐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희한하게도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아이는요, 이 입양해준 아빠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늘 기대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와요. 와, 아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반대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데 항상 얼굴이 퀭해 있어요. 애들 말로 이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는지, 정말 이 아이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입양한 아버지가 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싶어서 내가 이 두 아이들을 좀 차별을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가 싶어서 어떤 한 해는 새해 선물을 일부러 한번 다르게 주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아이의 방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레고, 인형을 꽉 채워준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눈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온가족 예배 들어온 아이들이 빛이 납니다. 자, 생각해봐. 너희들 방에 지금 장난감, 인형, 레고, 자동차, 온갖 바비 인형, 니들이 좋아하는 건 다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어. 자, 그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신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 기대감에 넘치는 그 아이 방에는요, 일부러 냄새나는 거름더미, 흙더미, 그런 거 막 집안에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냥 메마른 건초,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막 뿌려놨어요. 자, 그리고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 놓고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새해 선물이다. 이제 방에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자, 두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요. 한쪽에서는 이야호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과연 어디서 곡소리가 났을까요? 어디요? 네, 맞아요. 장난감을 가득 넣어준 방에서 곡소리가 났어요. 장난감과 레고와 인형을 가득 넣어준 그 방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야, 너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그래? 인형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인형도 너무 이뻐요. 야, 그럼 너 자동차가 너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이따가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오면요, 애들이 이거 다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거 막 가져가고요, 막 헝클어 놓고요. 야, 이렇게 많은데 뭘 걱정해? 이렇게 많으니까 걱정이죠. 애들이 가져가도 티가 안 나잖아요. 뭘 가져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방에 있는 건 다 뺐어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다 그 방에 장난감을 뺐어요. 자, 근데 야호, 너 어디서 났을까요? 그 거름더미요. 흙 거름더미,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요. 먹을 수도 없는 건초더미가 쌓여있는 그 방에서는 야호호호호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히히 이래가지고 아니, 이 아버지가 이 뭐 하는 애인가 얘는 대체 싶어가지고 문 열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 진짜 신나요. 뭐가? 제 인생 최고로 신나는 새해 선물이에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아니 왜? 아버지 보세요. 거름더미가 있고요, 흙더미가 있고요, 건초도 있어요. 그러면요, 어딘가는 조랑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랑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빠 최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빠가 조랑말 사줬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에, 인형에, 자동차에 한 방을 가득 채워줘도 우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거름더미, 흙더미, 건초더미만 있어도 그 가운데서 조랑말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찾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야,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얘네가 쌍둥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도요, 겉보기에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살고 직장에 취직하고 학교에 오고 가정을 이루고 똑같이 마치 쌍둥이처럼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2017년 이 새해라는 선물을 받아들고 울어요. 왜 울어? 그러면 올해도 직장은 힘들 거고요. 올해도 사회는 계속 괴로울 거고요. 계속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하길 거고요. 지진에 대한 공포는 올해도 여전하고요. 중국은 사드 때문에 우리랑 계속 안 좋을 거고. 아니, 왜 사드 걱정을 네가 하는데? 뭐 AI 걱정을 왜 네가 하는데? 여러분, 정말 2017년 이 새해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선물, 이 새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거름더미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보물이 여기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아직 번듯하게 내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이번 201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한 해의 선물이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끈적끈적하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죽고 못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고,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내가 지금 뭐 인류대학을 다니고, 아니요,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2017년도 새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흥분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흥분했어요. 설교를 1시간이 넘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혼나고 부목사님들도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내년에는 줄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흥분했을까요? 제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얼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원과 새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여기 서 보시라니까요. 흥분을 안 하나? 예? 그 새벽 12시에 여기 꽉 채우고 모여있는 여러분 상민 가족들을 바라보면요, 제가 속이 정말 미쳐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의 새해의 그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힘든 일상을 다 살고도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나와 그 밤 12시에 예배하는 그 수많은 성민 가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한 해 주시겠어요? 거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날들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365일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놀라운 새로운 신비 앞에서 저희들 온전한 기대와 온전한 소망으로 두 눈을 활짝 뜨고 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열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2017년 하나님의 선물을, 놀라운 신비를 주시는 그 선물 꾸러미의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포장지가 뭐냐? 바로 올해의 표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이 표어 그대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을 가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다음 세대가 다 들어왔는데, 얘들아,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느냐? 얘들아, 아느냐? 너희 오늘 푹 잤지? 평소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푹 잤지? 니들 9시에 교회 오려고 7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며 밥도 못 먹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11시로 너희 예배를 바꿔줬어요.
박수 안 치냐? 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려고 어른들이 얼마나 큰 지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바꾼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못 나오는 아이들이 아직 있잖아요.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공부에, 취업에, 자기 일들에 치여 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11시 예배니까 불러오세요. 인간이면 10시면 일어납니다. 예, 사람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10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게 하세요. 그래서 11시부터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냐면, 얘들아, 이제 2층에 천사의 뜰이라는 걸 만들 거야. 천사의 뜰. 그 천사의 뜰 이용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을까요? 예. 비록 어린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실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도서관도 만들 거예요. 작은 책상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엄마들도 와서 아이들 열심히 놀 때 옆에서 같이 성경도 읽고 담소도 나눌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3층에는요, 이건 너희들 알아듣겠지. 3층에는 어린이부 너희들에게 책상 바꿔줄 건데 어떤 책상인지 알아? 기대해봐. 너희 집에 없는 걸 거야. 집에도 없는 책상을 교회에 놓을 거야. 왜?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있게 하려고. 그래, 맞아. 교회에 있게 하려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신나게 하려고 집보다 나은 책상을 마련할 거야. 어른들은 꿈도 못 꾼 책상을 너희에게 줄 거야. 왜? 너희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는 운동시설도 마련해 줄 거고, 너희를 위해서는 음악 레슨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벌써 준비하고 있어. 왜? 너희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얘들아, 봐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야. 자, 어떻게 세우는지 아니?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워있는 아이는요, 일으켜 앉히는 게 세우는 거고요. 앉아있는 아이는 일어날 수 있는 힘 주는 게 세우는 거고요. 일어나 있는 아이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우는 거고요. 달리는 아이는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진짜 상 준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주목. 이 앞에 꽃꽂이 보여? 자,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걸까? 하트. 아, 그래. 하트도 좋은 답이야.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의 이 흐름을 좀 생각해봐. 자, 쓰러져 있는 놈은 일으켜 세우고, 오케이, 날개. 그렇지. 너희 둘 나머. 그래. 날개, 그래, 날개. 비상. 그래. 날아오르는 날개야, 이게. 이게 날개가 뭔 거 같니? 너희들 날아오르라는 거야. 마음껏 날아오라라, 얘들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의 날개가 아니라요, 신앙의 날개입니다. 행복의 날개입니다. 기대의 날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는 점수에 있지 않습니다. 등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품는 온전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 그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려고 이 날개를 준비했어요. 올 2017년 한 해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들도 함께 덩달아 날아올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너스로 받아 기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올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날아오르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긴 하지만 실은요, 그게 날아오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놀이터가 날개할 수 없고요, 책상에 날개할 수 없고요, 레슨이 날개할 수 없어요. 정말 날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날아오르게 하는 희망과 기대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올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말씀만 들고 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작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만. 새벽기도 하루 한 장 말씀, 아침마다 전 교인에게 다 보내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아침에 힘이 빠져요.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매일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새벽에 카톡을 다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본문을, 그 말씀을 간간히 한마디씩 들어요. 목사님, 아침에 힘이 없다가도요, 목사님 보내주시는 그 카톡 하루 한 장 받으면요, 힘이 나요. 야, 여러분, 이 한마디 들으면요, 와, 한 3년치 힘이 생겨요. 예, 진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리고 생전 답을 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띵동 하고 답이 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가정 되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의 카톡이 답변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가지고 또 한 3년을 살아요. 제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나요. 말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새벽 말씀 1년간 뿌리 내렸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 더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저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직 말씀 그러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왜 꼭 말씀이어야 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신감이 지나치십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과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못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시대가요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갖다 대도 애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애들이 쓰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예, 애들은 이거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보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봅니다. 자, 하하하 단계입니다. 1번 퀴즈. 생선은 무엇일까요? 생선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여기서 물고기 이러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 생선은 생일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일 선물을 주지 않고 고등어를 줬던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예, 애들이 왜 오늘 생일날 미역국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고 하지? 네, 그 생선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올라갈게요. 이제 하중입니다. 하중. 마상은 무엇일까요? 마상. 청소년들이 쓰는 마상. 나는 오늘 마상을 입었어. 자, 마음의 상처.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자, 아니 이렇게 애들이 마상을 받고 집에 왔는데 엄마 나 마상을 입었어 그랬더니 사준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입었니? 그럼 어디서 주워 입었니?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구나. 이제 조금 중급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낄끼빠빠는 무엇일까요? 낄끼빨빠는 무엇일까요? 예. 놀라운 역시 회개하셨군요. 예, 영안이 열리셨군요. 낄끼빨빠란 낄 때 끼고 뺄 때 빼라 빠질 때 빠져라 이거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예, 이게 낄끼 빨빨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 변화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저희 두 아들한테 늘 당하고 사는데 특히 저는 둘째에게 당합니다. 둘째랑 저랑 30살 차이가 납니다. 30살 차이면 옛날에는 쳐다도 못 봤습니다.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맨날 당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중1이었잖아요. 지금도 중1인데 이제 막 중2가 됐지만 교회에서는 서울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용돈을 안 줬거든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필요하면 1,000원씩 500원씩 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아빠, 용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네가 용돈이 필요하냐? 어린 놈이.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이 3가지 말씀에 그렇다 생각이 되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살 차이인데 제가 말로는 안 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3가지로 아빠를 설득시켜 한번 해봐. 내가 설득되면 용돈을 주마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첫째,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선 친구가 많았지만 부산에 친구가 아직 없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데 뭘로 사귀어야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흔들렸어요.
한번 심쿵이 왔어요. 어이구,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그래, 인정. 일단, 그리고 또 뭐야? 두 번째 뭐야? 그랬더니 두 번째, 초등학생 때는요, 주로 집에 있어서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인정. 이제 제가 모르기 시작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인정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 아이가 신나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뭔데? 작년 대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완전 다운이 됐어요. 그렇지, 물가가 올랐지. 그렇지, 이제는 500원, 1000원 줘가지고 네가 가서 뭘 사 먹겠냐.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지.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주에 10,000원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아빠가 얼마 주면, 그래, 10,000원이면 되겠니? 그리고는 돈을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깜짝 놀랐어요. 야, 30살 차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권위, 예전의 지혜, 소년들의 무슨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더 이 시대에 맞춰, 발맞춰 지금 변화하고 변신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만 죽여야겠다. 이제 아빠의 권위도 소용없고, 이제는 부모님이 오래 살았고, 너희를 낳아줬고, 길러주었고, 아니, 그게 하나도 고맙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초월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 성경은 개정판이 없습니다. 이게 최신판이에요. 2000년 전 그 오래된 원본이 최종판이에요. 이게 최신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이면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려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결단과 지식이 없으면 늘 밀려요.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오시면 이 말씀을 꼭 처음에 배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말해주느냐? 성경 말씀의 기능을 말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뭐에 유익한지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우리는 평소에 잘 구별하여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함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일 기본적인 틀이 뭐냐?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 교훈을 잘 말씀 가운데 익히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도 못 살잖아요. 우리도 못 살아요. 애들이 당연히 못 살죠. 자, 삐져나갑니다. 그럼 말씀을 삐져나갈 때 삐져나갔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나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것이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이란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삐져나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책망하고 끝입니까? 안 되는데 끝이에요? 아니요. 삐져나간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삐져나가는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다시 모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돌아왔는데 이제 또 삐져나가요? 그냥 가요? 또 삐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삐져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을 하는데, 자녀들 교육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느냐? 이번 주부터 이제 뭘 시작하냐면 바로 가정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가정 예배.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30분 1시간을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보에 적잖아요. 메모란이 있잖아요. 여기다 적으세요. 적으셔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토요일 저녁도 좋겠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 예배지를 펴고 이 예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찬양을 불러보고 여기 있는 말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모한 내용을 펼치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교훈이 뭐냐면, 책망이 뭐냐면, 얘들아, 바르게 함이 뭐냐면, 의로 교육함이 뭐냐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걸 잘 적어 놓으셨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너희가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지. 그걸 인증샷을 찍어.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이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자유 게시판에 올려. 그러면 자, 주 1회씩이니까 한 달에 다 하면 4번이 되고요. 많으면 5번 되겠죠. 가장 많이 올린 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니까 한 번, 2번 해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많이 할수록 좋겠죠. 자, 추첨을 해서 뭘 드리느냐? 매달 가족 식사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이제 우리 가족 식사도 해결되는 거예요. 네, 멋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요. 모이면 돼요. 만나면 돼요. 만나서 딴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빵살부터 가능하고요.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30대, 40대 우리 자녀도 괜찮습니다. 같이 부모 자녀가 함께 만나 예배하시고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면 한 달에 많으면 한두 가정, 더 많으면 서너 가정 추첨해서 저희들이 가족끼리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선물 드릴 겁니다. 1년 내내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만큼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 그만큼 소중하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돈이 못 살려요. 성공이 못 살리고요. 명예가 못 살려요. 보셨잖아요. 청와대까지 가서 검사 판사 돼서 나라 망신시키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크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참 주인, 내가 마지막 날 그 품 안에 안겨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늘나라 영생 누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 그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가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복을 받고 그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흐뭇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월과 2월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1년간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숨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네. 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자,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볼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물이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 한 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 날아오르는 복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이 귀한 한 해가 말이었습니다. 주여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는 교회, 아이들이 일어나는 교회, 아이들이 달려가는 교회, 아이들이 날아오르는 교회, 위하여 미래가 오는 교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 만족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2017년 뉴 스타트, 새로운 신상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은 거름더미일 수도 있고 흙더미일 수도 있지만, 마른 건초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표 그대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되어 다음 세대가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오르는 복된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정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은혜에 푹 젖어드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